여러분, 좋은 설교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주님께 더 잘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팍 일으키게 하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가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설교보다 더 좋은 찬양을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들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이 찬양을 매 주일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복인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어서 항상 형통하고 항상 복이면 좋겠는데, 그러나 살아오면서 늘 때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돼서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막한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일은 잘 안 풀리고, 그래서 화가 나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과연 그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상은 바로 나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있는 그 문제들도,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련과 여러 고난들도, 적어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떤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제는 그것이 문제 탓이거나 혹은 환경 탓이거나 다른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다 내 문제요, 내게 속해 있는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그 해결책을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문제를 앞에 두고 끙끙대며 신음만 하다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제의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짧은 요나서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당시는 당대 최강대국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수르가 몇 대에 걸친 나약한 왕들의 통치로 세력이 약화되고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치세 아래에서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동안 힘이 없을 때 이리저리 쥐어터지고 쉼없이 괴롭혀왔던 그 아수르가 이참에 완전히 멸망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유대 민족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런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오늘 요나가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 원수의 백성들인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전부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나는 굉장히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아수르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같은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만큼이나 괴롭혔으니 마땅히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요나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그 땅으로 가서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바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으니 요나는 결국 자기 감정에 솔직한 대로 하나님의 지시와는 정반대로 다시스, 바로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그곳을 향해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드러난 것만 보면 니느웨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 곧 회개하면 살리라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면 요나서는 바로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절대 진리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요나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 회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꺼이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산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산다라고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으라는 말씀에도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지금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시켜서 벌 받을까 봐, 안 하면 뭔가 혼이 나고 잘 안 되고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잘 행하고 미리 나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어차피 순종해야 될 것, 어차피 순종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미리 알아서 혼나기 전에 잘 순종하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학생으로서 해야 할 본분들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하고 이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존 F 케네디는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에 걸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진 고난을 겪고 큰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금 2번째 부르심 앞에 결국 순종하며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아니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이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 안에 어떤 험난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으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 그 안에서 3일을 갇혀 지내는 등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모진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요나가 겪었던 이 모든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연단하심이었습니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내시기 위한 그렇게 정금처럼 빚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를 그렇게 다루실 필요가 없는,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됐을 그런 고난 아니었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요나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은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도 그저 재수나 운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것은 불행한 일이기도 하며 또 동시에 그래도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중에 어느 쪽이 더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선택인 것 같으십니까? 요나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순종할 때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그것이 더 큰 손해와 더 큰 희생과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오늘도 믿음 없이 불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불순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의 비극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과 은혜가 있으며, 불순종할 때 더 많은 대가들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요나서가, 그리고 요나의 삶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을까? 그저 요바에 갔더니 우연히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래서 단지 우연으로 그 배를 타게 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닐 것입니다. 요나는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을 결심했고, 불순종할 방법을 찾았고, 불순종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순종할 결심을 하고 순종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면, 여러분, 그런 요나가 혹 욥바로 가게 돼서 혹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 한다 한들 그 배가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요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없는 부르심 앞에 서게 되면서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순종의 방법을 찾고
순종해야 할 이유들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돌아서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이런 게 안 돼 있고 내 환경은 아직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불순종할 이유들과 변명들만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결심이 행동을 낳게 됩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의지가 없다면 드러나는 모든 행동은 그 결과가 다 불순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요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폭풍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요나 때문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요나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국 요나 스스로도 그 모든 폭풍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시인처럼 우리도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가 만난 인생의 문제는, 그가 만난 그 고난과 풍랑은 그저 환경 탓도 아니었고 다른 누군가의 탓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불순종을 선택했던 그 요나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고 사랑이 바로 그 불순종에 대해서 고난과 폭풍과 시련과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오늘 이 요나가 만난 것 같은 그 배를 깨트리는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진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 고난과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고난에 대해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선택한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노력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더더욱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범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기에 오늘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꺾어서라도 순종의 열매를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데 약 먹기를 싫어한다고 혹은 주사 맞기를 두려워한다고 마냥 내버려두고 그저 더 아파보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안 계실 것입니다. 아이가 저항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 몸을 뒤틀어 거부한다 할지라도 끝내 주사를 맞게 하고 약을 삼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치로 오늘도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여러 환난과 근심과 문제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순종의 길로 돌이키시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믿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환경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섭섭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불순종은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왜 내 길은 형통케 인도하지 않으시는지 그렇게 주님을 향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내게만 멀리 떠나 계신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한때는 그랬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저 니느웨를 용서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그렇게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가 만나는 풍랑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아수르라는 저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불순종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이제는 그 풍랑만을 보지 마시고 그 풍랑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그 불구덩이 속을 걸어 들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그 생명과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에 이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도 불순종하며 기어이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뛰어 들어가겠다는 우리를 멱살 잡아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하셔서라도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것이 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요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요나를 채찍질하는 그 채찍에 함께 맞으면서 그들은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겨야 했고 모든 재물을 바다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수많은 풍랑과 시련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죄 속에 있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오늘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불순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굳이 채찍질하고 그들을 징계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회초리도 무언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들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뭐라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중심으로 내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다 나의 불순종 탓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오늘도 세상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요나서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오늘도 나는 모든 일에 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다 잘되고 형통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예상이 깨어지면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형통해야 하는데, 성공해야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잘 되게 하셔서 무언가 잘 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혹은 의사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게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에게 동참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내 안에서부터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요나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닥쳐온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불순종이 문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방법을 찾았다면, 하나님, 저 니느웨와 그 백성들이 너무나 미워서 용서가 되지 않는 이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들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순종하기 원하오니 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방법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했다면 요나의 인생에 풍랑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거나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요나의 위기는 사나운 풍랑 탓도 아니었고 몰인정하여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람들 탓도 아니고 바로 요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그저 내 탓이고 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이제 회복되지 않는 내 문제와 상황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내 형편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였음을 깨닫고 엎드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순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순종하고 다른 사람 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고 여전히 신실하지 못해서 오늘도 나는 순종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된다고 하셨는데 성경 말씀에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순종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짓고 결론 내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으로 생명과 형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어찌 그리 불순종은 쉽게도 하고 나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익숙하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허용하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입니까? 불순종의 계획을 실상은 누가 세웠고 그 불순종할 결심을 실상은 누가 한 것입니까? 불순종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그 불순종하는 마음에서부터였다면 순종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보다, 내 의지보다, 내가 죄를 사랑하는 그 나의 예전 죄의 속성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배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한 가지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고난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휩쓸고 있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이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모든 문제 앞에서 너희에게 여전히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순종할 결심과 순종할 계획을 가지고 순종의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할 거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인생의 모든 풍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순종할 결심을 하고 순종의 행동을 선택하고 순종할 계획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불순종하며 우리의 문제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여전히 신음하며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는지 원망하고 탄식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이 모든 시련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난관들이 실상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요, 주님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음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여 겪지 않아도 될 인생의 풍랑을 겪으며 고생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과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